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85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기름진 은혜, 행복한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부르심을 따라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그 영향을 시켰던 분이고요. 이 성경 66권을 세웠을 때 기존틀을 또 했던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자기가 믿는 신, 그 형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은 이렇게 보인다. 우리 신은 이렇게 보이면서 절도 한다. 근데 너희 신은 왜 안 보여? 보여줘봐, 보여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우리 신처럼 뭔가 보여줘야지, 어떤 형상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어거스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요새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막 그게 가슴이 절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신앙생활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남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요, 야,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 관점에서 소명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일도 중요합니다. 직장일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이상에서만 끝납니다. 성경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가면요, 그대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 길이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한시적, 한 번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근데 이 소명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삶이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거나, 이걸 깨닫는 자는요,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알아요. 살아갈 목적을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보는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 일터, 그들과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40세의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전 실패자인데요, 여기 도망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조용히 숨어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널 쓸 거야. 내가 널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널 통해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난 실패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200만 명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 소명과 함께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깨닫고 한 거예요. 아, 난 단순히 목자만 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부르심이 있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두 가지 변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할 것 같은데 어쩔 땐 못 할 것 같고, 내 처지를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예요. 이거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조금 알 것 같은데, 근데 어쩔 때는 또 하나님 모르는 것 같고, 이 인생의 삶과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5번을 거절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입에 둔해서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우리 이거 보면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네, 우리도 승질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승질내시네. 근데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노와 하나님 노는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분노에서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이 길을 맡길 때 이걸 거절한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교양이고 겸손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건 날 몰라가지고 한번 써볼까? 날 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 이런 분일까요?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을 알고 부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저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소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까요? 이 일을 위해, 이 삶을 위해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부르신 거야. 자,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문양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공부를 잘하거나 재능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목회자들은 일단 뭐 더 하버드, 예일대 나와야 되나요? 저 못 나왔었거든요. 꼭 그런 자일까요? 그렇게 나와서 멋지게 교수하시고 목회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반응하는 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본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1차적으로 제가 누구이게, 이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근데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요, 저 목자예요, 저 능력 없어요, 다 약한 자예요 라면서 반어벌상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모세의 이 한마디 말이 이해가 돼요. 40년의 세월이 동안 그의 내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자, 이집트의 왕자로 생활했을 때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자기 히브리 족속이 간역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갔잖아요. 근데 살인자로, 피신자로, 도망자로 인생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으로 해봤더니 실패가 있다 보니까 그치, 난 실패자지,
저번에도 못했어. 이번에도 못할 거야. 앞으로도 난 못할 거야. 이런 두려움과 상처 속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저 이런 자인데요.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예요. 전 제 두려움에서도 못 나오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직장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우리 가정 이런 아픔 속에 계속 왔는데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나 하나면 된다고? 나는 이런 두려움 속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는 못해요. 알았어 하고 쿨하게 등을 돌리신다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설득하세요.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부르실로 방치해주지 않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냐? 뭐냐? 임재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너와 동행해 줄 거야.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전 못해요 말했을 때 하나님 청방은 무슨 소리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약한데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쓰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늘 부족해서, 보여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늘 주님 저 손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 그 손이 아니면 저 한 발짝도 못 가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셉을 보면요, 그의 생애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한번 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아세요? 대단한데? 우리 교회 수준 높아요. 한 번에 나오시네. 자,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당당했었던 이유, 그 모진 고통에서도 꽃이 피는 열매가 났었던 이유, 어디서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이유, 왜 묶이는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하심을 사모하냐면요, 3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저 가긴 갈 건데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셔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시킬 때는요, 역사를 보여주기 전에는요, 언제나 뭐냐? 그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가서 이곳에서 예배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죠. 자, 변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그래도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의해서 바로 바로왕 앞으로 가가지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했는데도 두 번째 변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나를 잘 모르겠대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확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모세를 찾으면 되잖아요. 뭐 5세, 6세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또 말하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내가 나다.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모세가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가 나다. 당신 누구예요? 아, 내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뭔가 장난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너무나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끝이 있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요. 무슨 말에?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요, 현재에도 계셨고요, 앞으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이미 지나왔잖아요.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그때 그 현장 갔으면 내가 이런 선택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아마 대다수 고등학교로 가면 나 그때 가가지고 공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아니요, 똑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공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죠. 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실패와 아픔을 또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고통했을 때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라면서 길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사람과 자연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앞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어떤 돌멩이들이 뭐가 팍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팍 터져가지고 막 재료가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다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 조각 있어요. 그럼 얘 던지면 여기서 컵이 나와야 돼요. 펑 터지면서 나온 거라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 몇 개 던지면 여기 앞에 전원주택이 세워져야 돼요.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다 재료를 주시고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우연히 이게 된다고요? 아니요. 모든 별들도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떨어지거나 위치 벗어나면 우주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세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창조 원리가 정말 귀하고 섬세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면요, 우리 다 죽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리를 이렇게 사람인지 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은 이렇든 저렇든 만들어 존재잖아요. 우리 또한 부모님들이 사랑의 결실로 나온 것처럼 분명한 것은 스스로 태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만들어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드시며 궁극적인 시작과 원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가장 궁극적인 삶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왜 이렇게 묶여있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곧든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진 신들이고요, 자기들이 만든 거짓된 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형상으로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신이 우리를 만들지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형상 만든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할지라도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일 뿐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소명은 우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만들었던 건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재주 있는 분들 공방에서 보면 뚝딱뚝딱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만드는 것보단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믿었을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런 고통과 이런 눈물의 현장이 왜 있는지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주,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영원하신 그분, 그 성실하신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며요. 근데 왜 지금 같은 상황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민이 있을까요? 대체로 그 생각과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요. 자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이 원하는 일이 뜻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못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당연히 고통을 겪게 되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고 그러면 될 텐데,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약과 고통, 어떨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 근데 희한합니다. 성경을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의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어떤 걸 깨닫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어떤 걸 말씀하길 원하실까? 기본적으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기본적인 인식이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인식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의심한다. 내게 줄 것들을 의심한다. 이 인식이 있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인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신뢰한다. 내게 줄 것들을 신뢰한다. 여기서부터요, 문제 해결의 결과가 답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신가요? 내가 여전히 믿고 인생을 맡길 분이신가요? 그러면 지금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식으로 시작된 삶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발버둥치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식으로 시작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나가는데 그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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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즉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A와 B를 기대했지만 C라는 결과가 났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쓰나미가 흐르고 쓰라림의 형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나 그분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 만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나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날 믿고 있느냐? 여전히 나와 관계 맺고 있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비춰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며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애국과 같은 세상에 떠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묻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때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놔두냐고 라고 물을 때 이 모습이 우리는 참 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생각 마음이 연약해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요,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의 삶 하나님이 소명을 위해 부르신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마치 버림받은 인생. 진짜 모르겠어요. 40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 이걸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되면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받은 소명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성경적 원리로 보면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일을 하야 할 사명자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남보다 지혜가 많다면 그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남보다 물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건강을 받았다면 남을 위하여 건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재능을 받았다면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인 거예요. 자, 이런 측면을 보면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도 이게 뭡니까? 소명이라는 겁니다. 아파하는 것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아픔을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타임즈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국 토크쇼에 가장 인기 있는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다 들어본 이름이죠. 이 윈프리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난의 아픔, 집이 없는 아픔, 배고픈 아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 혼혈의 아픔 등 이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아픔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아픔을 잘 이해했습니다. 윈프리는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많이 먹기만 하는 이유와 토크쇼를 하면서 나도 과거에 화가 나면 그렇게 배 터지게 한꺼번에 먹은 적이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아픔을 날 때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약을 한다고 말할 때 윈프리는요, 나도 사생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고 이 1400명이 보는 앞에서 솔직하게 담대하게 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고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아픔을 가졌다는 거, 남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오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간증의 재료로, 은혜의 재료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실패도 실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죽는 순간이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겠지만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살아갈 날이 더 의미 있는 날이 더 많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와,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런 생활을 할까요?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13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대로 완성해 나가는 그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는 이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때 하루 사이의 입장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오늘 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해석은요, 그 너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왜 안타까운 거냐면요, 그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면 정말 행복한 건데요, 너무 힘들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두렵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을 아셔야 돼요. 1시간 뒤, 내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이게 꼭 인생의 계획대로 꼭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세우셨다, 하나님의 품을 안기셨다,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사 중에 의사 메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메이스는 부족을 가르칠 교사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치 딱 적당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는 뱃사공이었답니다. 뱃사공. 메이스는 그에게 교사 자격으로 가면 매달 5루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물었어요. 근데 뱃사공은 고민된 거죠. 왜냐하면 그는 매달 20루피를 벌었대요. 20루피. 그리고 내외가 작아지니까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겠죠. 고민된 거예요. 며칠간 기도를 마친 후 그 뱃사공이 메이슨을 찾아갔대요. 메이슨이 한 달에 저희가 사정상 5루피밖에 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쳐주는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공이 대답을 했대요. 아니요, 한 달에 5루피를 받으며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그럼 왜 온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부르신 곳이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소명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소명을 이룬 사람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세요? 그러면 정말 내 삶에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오늘의 난 그래 기다림이야, 오늘의 삶 버티는 거야 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인생이 되거든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라도 어차피 정답을 했으니까 그래, 오늘 비바람 불 수 있어, 내일은 해가 뜨겠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보면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하루하루가 허무해요, 하루하루가 그냥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아까 설교 초반에 했죠. 그리고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 반어법이라 했잖아.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그분의 평안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내 연약하면 늘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지, 이 바보 뭐야, 오늘 결단했으면 뭐야, 또 무너지지, 이 바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 연약해요. 그래서 내 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미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누구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 창조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책임질 수 있는 분, 과거, 현재, 미래,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 역사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햄버생 교회 설립한 지 5주년이 되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참 선교 통독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게 돼요.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니라. 다시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아들 솔로몬을 불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이 말씀, 여기 가슴에 와, 불이 임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2017년 2월 사택에서 저희 가정 5명과 청년 3명으로 역사적으로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시선, 조롱,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나를 여기 세우신 거냐, 이걸 알면 버텨라, 지켜라, 가라, 이거를 통해서 소명의 삶이란 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음, 교회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건, 사고, 일을 통해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고. 상황이 악조건이어도 네가 나를 믿느냐고 계속 그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하여 열정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들을 재촉하며 극성스럽게 하자 이 200여 명이었던 성도가 2년 만에 600명이 됐대요.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는 컸지만 무언가 변화는 안 일어나고 있었대요. 뭔가 이거 잘못됐구나. 예수 제대로 만나고 하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정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없는 게 뭔가 이거 잘못되어 있구나, 어디가 막힌 건가. 그래서 기도하며 점검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코카콜라가 파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로 파는 복음 속에 나의 손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느냐. 그래서 주신 음성이, 너는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성장이 아니라 다만 뚱뚱해졌을 뿐이란다. 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내가 교육하고 기도하고 이끌어야 되는구나.
성장의 개념을 바꾸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우는데 방향을 전환했을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요,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지는 걸 체험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이 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키우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성경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 하죠? 가죽. 아까 요셉 말씀에 동일한 단어도 한 번에 찾으시더니, 사람은요,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뭘 남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을 남깁니다. 제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어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부르심을 어떻게 알려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았는지, 날 향하는 뜻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은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8절 보면요,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복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면요, 10절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선포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요? 성경은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주님이 교회 또한 머리가 된다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여겨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주님과 가까워진 건 교회랑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 여길수록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거고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으로 그대로 삶 속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을 바쳐요, 시간을 들여요, 삶을 내놓는 건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 뜻,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믿으십니까?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뜻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이 승천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돼요.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도 전도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실제로 신학자들을 말하면요, 제자 삼는 시간에 정성과 투자들이 제일 많았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핵심 가치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서 신학자는 뭐냐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지상 대명령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기도 동일하게 보여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리라.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세요. 이는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약속이며 제자 삼으라는 명령 함께 주어주신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 삼는 일, 이 제자의 명령 힘쓰는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은요, 이 제자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따라가는 자, 주 소명의 부르심으로 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궁금하죠? 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자, 누가복음 5장 누가 그렇게 되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자들이에요.
삶의 우선순위요.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뭐예요? 제자는요,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가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요,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이며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가 나오고 무리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요, 무리와 제자, 근데 달라요. 무리는 자기 필요와 만족을 위해 주님을 따라요. 근데 여기처럼 배를 내려고 날 따라하면 안 가요. 근데 제자는 자기 필요와 만족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거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내가 해야지, 다른 거예요. 무리의 생각이라 제자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는 이 땅의 것에 모든 걸 취합니다. 이 땅의 것만 봅니다.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안 봐요. 근데 제자는 이 땅을 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라고 뭐라고 하실까? 여기까지 갑니다.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위해서 시간, 물질을 대가 지불하고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며 제자를 삼은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 가치들을 나누었고요, 마지막 부탁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간절하게 주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제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확신된 사람은요, 항상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와, 날 부르셔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네.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 능력을 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할 때, 야, 나는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 왜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냥 단순히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살리려고, 구원의 은혜를 드리려고 날 부르셨구나. 가정 일터로 나갑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왜 이자들과 함께하고 얘기하면서 섞이는 거지? 이들 살리려고 나 부르셨구나. 제자는 거기까지 갑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무리는요, 돈만 잘 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거면 돼. 이제 뭐하고 놀지? 뭐 하는지 날 만족을 사지? 이게 무리예요. 거기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혼 들어오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가요. 왜?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셀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섭리는 완벽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행복의 길을 인도하신 거는요,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제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인 거예요. 아, 스스로 있는 자지.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시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날 책임지는 분이시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설교 맨 처음 하기 전에 행복성교회 믿음의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제 힘으로 못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걸 믿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멋지게 만드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 그분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요, 우리 위해 싸우시고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부르심에 순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무리의 삶을 선택할 거냐, 이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셔요. 모든 걸 준비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한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면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아니요, 이미 알고 부르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거예요. 이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 우리 햄버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나라가 펼쳐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같이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르심에 모여서 이 햄버스행 교회는 이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참 5년 동안 걸어오면서 참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하나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 맨땅에 헤딩처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한 짧은 영상인데 한 2분 동안 보시면서 우리 햄버스행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축복을 줬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햄버스행 교회가 너무 좋고요. 이 부르심 때라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걸어왔지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간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 한 분 한 분 오시면서 또 이분들과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처음에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렸을 때 했던 거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만 여기서도 양육한다. 제자를 키울 거다. 그냥 그 좁은 데서 집에서도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3명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나가더니 그 애기 엄마들 막 하면서 이렇게 들고 해서 그 좁은 공간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신고 들어와가지고 아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불당상전으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도 뭔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우리나라가 안채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코로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코로나 이런 거 안 걸리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붓을 향해 나가. 원래는 좀 더 이렇게 성도들이 오시길래 좀 더 큰 상가로 이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주시더라고요. 더 미래를 보시면서 이쪽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곳에 왔더니 또 이곳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게 뭐랄까 코로나 이후로 7, 80%가 회복됐대요. 귀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거의 100% 회복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등록하는 교인들이 다 나오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성경대로 가면서 제자에게 줄렸던 그 삶을 갈아갔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르시고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율 따지면 좀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새 참 직장 구하기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무조건 기도 제목 있으면 가까우래요.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다 열려요. 희한하게 열려요. 상관없구나. 세상이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하나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시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 제목 주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이분 안에 그 5년 동안 그 모든 걸 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편집하면서 저렇게 놓는데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간증이 착착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행복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모델했을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품, 행복의 답인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 이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저희가 상황이 열악해도요, 왜 다음 세대 애들한테는 더 좋은 예배당, 좋은 데를 따로 뺏어오는 게 뭐냐면 기둥이 될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초동 분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빌리고 하면서 그들만이 예배하고 마음껏 띵뛰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중고등부도 귀하게 들었죠. 조금 더 맞으면요 저희 애들을 위해서 또 빌릴 겁니다. 다음 세대 기둥이 되거든요. 투자해야 돼요. 그럼요. 이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 생각, 마음 되면요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투자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영혼 살렸어요. 그 상은 이왕 갈 거면 면류관 보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다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 교회. 땅끝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가정에 직장에 안 믿는 자들 그들이 대상들이에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예. 그리고 317이요. 기도의 300용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다. 이사야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에게 물을 것자는 열대상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갈 겁니다. 왜요?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 성경대로 반드시 약속해 주시거든요.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나의 삶의 목적이 뭐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주신다니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실 거예요. 우리 참 감사한 게, 막 이렇게 유아자무실에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너무 귀해요. 아이, 쟤네 먹고 떠들고 뭘 알아요. 그냥 귀엽기만. 아니요. 말씀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부모님이 예배 삶, 기도 삶 나가세요. 애들 따라갑니다. 아, 우리 부모님 힘드실 때 이렇게 예배하셨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어. 보여주시면 돼요. 신앙생활 1세대라고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열매 맺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그 축복 은혜를 누려가세요. 네, 놀랍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소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그냥 살아간 자가 아니에요. 내 모습, 내 환경 보지 마세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자, 창조자, 구원자님이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면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보다 더 큰 걸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 꿈꾸고
행복의 답인 예수 누리세요. 그리고 나누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경험, 멋진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의 나 된 것은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누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소명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들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소명이 모르겠다고요? 이미 교회를 통해서 다 주시잖아요. 비전과 삶을 같이 꿈꾸라고요. 최소한 이 마음 이 믿음 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과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젠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햄버슨 교회가 천하아산 영혼 살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거룩한 비전에 함께 꿈을 꾸는 부르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